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 기온이 그때 2도, 3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시작했는데 한 주 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죠? 수년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월간 평균 기온을 내고 추이와 전망을 딱 내놓지만 한 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겨울에서 여름으로 확 이렇게 널뛸지 누가 알았겠어요? 환경도 변하고요. 날씨도 변하고 사람의 지식도 변하고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과 글과 행동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혹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행동 그것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글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항상 의미를 담고 있죠. 쓰여진 의미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거 지금 두 번째 서신을 이렇게 쓰면서 이 서신의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혼돈하게 하는 거짓 이 선생들, 그 선생들로부터 교회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 메시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장 7절까지 계속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이 경고를 다루고 있으면서 특별히 2장에는 주로 이 거짓 선생들의 윤리적인 불의를 고발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장에서는 신학적인 오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보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서신을 통해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반대죠. 반율법주의적인 그 이단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은 보면 복음에다가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집어넣고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이단입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적인 이 이단들은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이단 사상은 무엇이든지 간에요. 진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3절은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해요. 이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성,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증거를 댔는데 하나는 변화산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말씀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증거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장, 시작과 함께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푸냐? 사사로이 말씀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사사로이 푼자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 이 서신을 베드로는 쓰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백성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이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예언, 거짓 평안을 외쳤어요. 예레미야 23장 16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거짓된 대다수의 이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다. 그러므로 너는 그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신약시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떠냐면 자신의 구미에 맞는 논리와 교리로 이 성도들을 자기만의 사상 가운데로 끌고 가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여러분 패션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옷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은 진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혼 때 20년 전에 샀던 옷을 제 아들이 입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아 패션은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시대를 막론하고요.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매번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놓여졌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등장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 사단의 술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매번 당하는 다툼과 고통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첫 번째 특징, 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망하게 할 이단, 그 거짓된 교리를 가만히 끌고 들어온다예요. 이 가만히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몰래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지 않고요. 미래형으로 오픈해서 쓰고 있어요. 그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세상을 떠날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내가 떠난 후에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한 교회는 이 소그룹을 주로 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었는데도 소그룹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전임 파트든지 교육 파트든지 모든 교육자가 이 소그룹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소그룹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사람들이 모였냐면 60대, 70대 어른들부터 대학생까지 여러 연령대, 남녀 구분 없이 그런 연령대가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계층이 있었죠. 그 속에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 그곳에 부임하면 모든 교육자들을 그 그룹을 해야 돼요. 2년 코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저녁 시간 2번을 모여요.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다과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그룹 가운데 분위기 메이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30대 여자 집사님. 그 집사님은 어른들도 정말로 편하게 대했고요. 대학생들도 편하게 대했어요.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상관없었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그룹이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소그룹에. 그리고 대학생 한 명, 여자 대학생과 같이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제가 있는 그룹 안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한 지가 4년 됐거든요. 근데 4년 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고 관계가 개선되고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니까 한 사람씩 만난 거죠. 따로 호sob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 있어. 저기 가면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대. 한번 가보자. 그 꼬임에 한 명 대학생 여자아이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모든 좀 더 이제 확장되려는 그 순간에 다행히 그것을 알게 되니까 드러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드러나 버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충격이었죠. 제가 있는 그룹 가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얘기만 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나머지 집사님, 권사님, 이 장로님은 다 말씀 안에 서 있었어요. 다행히. 그리고 외부에 눈 돌리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길을 겪고 나니까 더욱더 단단하게 섰습니다. 말씀 안에 서고 더욱더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서려고 노력했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 이 선생들, 거짓 이 교사들, 어둠의 세력들은요, 가만히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기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특별하게 다른 것을 증거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좀 더 포장해서 증거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조금 첨가해서 증거했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또한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이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보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냥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런 것은 물건을 산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노예를 매매할 때 쓰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됐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신이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속량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주를 부인하고 다시 죄와 사망의 소유로 바꿔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고 본인도 그렇게 취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호색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행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한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거나 아주 나중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심각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윤리적인 스스로의 타락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냐? 진리의 도가 비방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았다고요. 진리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한마디로 복음이 비방받았다는 거예요. 그 호색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청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요. 아이고 저놈도 똑같은 놈들이네.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거죠. 도리어 말과 행동은 다르지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세상과는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국 문 앞까지 왔던 사람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꼴이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맞구나. 저 또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때문에 천국 문 앞까지 온 어떤 구원받을 그 대상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비방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비방받게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 호색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들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그들에게 아니하느니라. 아멘.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예요? 이득을 삼으니. 참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성도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지어낸 말, 감언이설로 착취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결국 탐심이 담긴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자예요. 또한 자신의 탐심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생의 세 번째 특징, 탐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읽은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은 절대로 지체되거나 절대로 잠들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심판과 멸망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시편 11편의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잊고 있나 보다.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우셨나 보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 10편 11절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결코 용서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지체하다 잠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결국 추수의 날, 불 속에 던져질 가라지처럼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악행에 따라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4절에서부터 8절에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가 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부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범죄한 천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시는데 심판 때까지 지키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 이후부터 보면 극명하게 자세하게 아주 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범죄한 천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노아예요.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사랑해 하셨던 이 세상. 하지만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숨이 들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한숨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떡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었죠. 오직 노아와 그의 7명의 식구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예요.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듭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8절에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6절, 7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하나도 남김없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죄가 될 정도로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서 그 뜻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거짓 교훈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그 다음 세대들의 결국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 7절만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고 거짓과 술수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도 이 거짓 선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심판과 멸망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심판의 경고 중에도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로운 롯을 보게 하세요. 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경건한 자, 곧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5절 말씀에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7절 말씀에 건져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어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9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에 이 전체 본문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9절 10절 상반절 한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거짓 교리, 유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떨어지게 하는 유혹들은 계속됩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이 분별력을 가진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셔는 안 돼요.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어떤 사람,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이 살아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존하실 겁니다. 노아처럼 보존하실 거예요. 또한 롯처럼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진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아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중한 이 시대의 경고로 우리 가운데 들려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진리를 어그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 성령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시며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건만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주여 천군 천사를 동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는 모든 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특별히 주님께서 살아주심 속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